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한 상인이 닭장만한 조롱을 지어놓고 고향의 새들을 길렀습니다. 고향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새밥을 줄 때마다 놀고 먹는 새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일하느라고 죽겠는데 이놈들은 맨날 먹고 노니까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놈이 밥 주러 들어간 틈을 타서 조롱문을 밖에서 걸어 잠급니다. 새 장 속에 아들을 잠근 거예요.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 끼니 때마다 진수성찬을 드려주면서 편히 쉬게 했습니다. 너 그렇게 원이니까 한번 그 새 장 속에 있어봐라. 아들이 새 장 속에서 하루를 지내봤습니다. 하루를 지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절감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이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1회가 지났어요. 7일. 7일이 지나니까 아들이 그 새 장 속에서 나 죽고 싶으니까 칼을 한 자루 들여주라고 막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 이머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석학 이머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공할 상황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상황임을 바로 조롱인간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롱인간, 이머당의 그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과 여가를 생각해 봅니다. 일과 휴식. 일이 없어지면 생기는 것이 여가입니다. 그렇죠? 여가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짬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가를 즐기는 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그 여가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조롱인간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가에 대한 생각들을 잘못 정리하면 아까 그 이야기 속에 그 아들내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가도 하나의 일로 즐길 줄 아는 시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일을 버리고 일은 안 하고 편한 여가만 즐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가만 즐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도시 주변에 밤거리에서 무슨 사고 나는 일들은요, 다 너무 많이 가진 그 젊은 누구누구 그놈들 소행일 경우가 많아요. 일은 없고 놀기만 하는 그런 생활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은 인간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노동하는 일 있어요? 비버 얘기 어떤 영화 속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비버. 그놈들은 집을 짓는다고 본능적으로 나무 잘라다가 집 짓는, 물속에
사람처럼 노동하는 특이한 동물, 비버. 제가 그 동물 본 적 있지만 여러분, 사람처럼 일하는 존재 이 땅에 사람 외에는 없어요. 생각하고 일하고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은 일을 싫어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지는 3D 현상, 3D 기피 현상이라는 말을 듣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누구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은 아예 만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은 서로 기피하려고 하고, 위험한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3D 업종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들을 수십만 명 불러다가 그 일을 맡기고 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죠? 농촌에 가도 일할 젊은이들은 없고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 다 하고, 공장에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못하고 다 외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노동이나 안일을 복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일 안 해도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대뜸 우리가 하는 말,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옛날부터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냥 먹고 노는 사람, 맨날 놀기만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저 친구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일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분명합니다. 먹고 노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 속에 오랜 동안 그런 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잘못된 생각, 그것은 노동은 결과만 복으로 알고 노동 자체를 복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이란 그 일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그 원리적으로 알아요. 결과만 놓고 따지고 안 되는 거죠. 일 자체도 중요하고 일하는 과정은 더더욱 중요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왔어, 격려해주고 정말 손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처 그런 생각도 잘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땀과 수고와 노력을 들이면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아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고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헌신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는데요, 울며 정말 일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 분명히 있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눈물과 수고로 일해야 할 때가 오더라도 맡긴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의 상이 큰 것은 물론이고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 또한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복되다, 내가 복되도다 말할 때에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실은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자주 경험될, 아니 매번 경험될 일이어야 되는데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뻥이야.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성경이 틀리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시는 과정은 노동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범적이고 열심히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좋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너무 급박하게 열렬히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너무 집중해서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일은 안 하고 교우들이 흰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집에 있던 먹을 것은 다 먹어버리고 조금 여유 있는 집에 또 찾아가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먹을 것 좀 내놔, 우리 다 먹게. 그래서 그냥 일은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오실 준비를 하면, 주님이 오시면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런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편지, 두 편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활동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이지 그저 앉아서 무노동과 안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신앙을 빙자한다고 해도 안일함, 그것은 죄입니다. 무노동,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신앙적으로 열정이 대단했어요. 믿음 또한 철저하고, 열정, 정말로 뜨거운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하나는 조용히 자기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이 똑같은 얘기를 잠잠하라, 잠잠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것이 잠잠하게,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돌아서서 중얼중얼 투덜대며 일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고 일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에 있으면 방에 앉은 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을 불평스럽게 여기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조용히 자기가 처한 처지,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수용하고, 사명적으로 수용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게 교회 일입니다. 특히 교회 일은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이런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자기 일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해서 내가 내 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남의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런 교훈을 주었던 그가 후서에서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일해서 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먹기는 먹고 일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스운 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남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런 거죠. 남의 땀 흘린 것 내가 먹고 있으니까 그것은 도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할 일이 있고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중요한 가르침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을 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놀고 먹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계보, 이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일종의 노동자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왕자일 때도 있었지만 먹고 놀던 시대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이유는 40년 목자 생활을 잘 한 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원래 목자였습니다. 그런 목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삼으신 거죠. 엘리사는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30살 먹을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로 일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진 하나의 노동자였습니다. 복음 전하며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손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 어떤 때는 18시간씩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에 열중한 적이 많았답니다. 하루 중 18시간. 미친 거지요. 어찌 보면 일에 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일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일을 즐겼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디슨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일을 즐기면서 했다는 거니까. 행복한 사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에게 행복의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거 맞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명감 담기 어려우니까. 건강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가장의 그 삶의 무게는 커서 힘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들의 삶의 무게가 힘든 이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이 큰일 나지? 이런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이게 삶의 무게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의는 사랑에 있어요. 목숨 걸고 일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의 사명을 받는 이유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이래. 곧 일 그만두고 그냥 쉬고 싶지만 정년할 때까지 일해야 돼. 그럼 일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 때문에. 주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동인이 무너지면 원망하고 누군가 자꾸 탓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기뻐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을 복으로,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건강도, 지혜도, 은혜도, 새로운 능력도,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일에 만족해 하시고 그 일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그 뒤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